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러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규정한 율법주의적 선행이 죄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본래의 자리,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정읍중앙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신앙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이웃에게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슬픔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소홀히 여기고 훼손한 대가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목사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의
아멘.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규칙적으로 예배를 해야 되니 나오셨을 수도 있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을 안고 나온 분도 계시겠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주일날 어디를 다녀왔다, 어디를 놀러 왔다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로 끌고 가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참 가난한 줄만 알았습니다. 비록 놀러 다니진 못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훈련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든든히 서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감사한 마음이 있죠. 예배에 대한 서로 다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칠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일까요? 오늘날 터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 나 자신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 번째로 유럽의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동역자이자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 개척한 교회이고, 골로새서는 이 개척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늘 그렇듯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러한 중보 기도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표현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 복음의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있는 유명한 구절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구절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세우거나 동역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강조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덕목을 앞으로도 잘 간직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둔 소망에서 내려온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두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면, 먼저 믿음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한 분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해서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복음을 훼손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떠한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에 바울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 천사를 비롯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끼리 행하는 사랑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이익과 유익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이러한 바른 사랑이 있어야만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필요와 이익에 기반한 사귐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사로서의 사랑이 아닐 때 인간끼리 주고받는 사랑은 아주 가변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도 기분이 상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수십 년 사귀더라도 한순간 등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사랑은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사랑이 넘어지면 그 끝에는 배신감과 실망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은 궁극적인 희망의 내용인데 이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에 우리가 잇따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진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저축해 놓은 돈이 희망일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자녀들이 노년에는 희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 이처럼 세상에서 사라질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 소망, 참 희망은 단순히 막연한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진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표현을 위라는 말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희망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뚫고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삶은 탐심과 탐욕과 음란한 삶인데 이러한 삶 속에서 하늘과 위를 바라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기름진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수십 층 되는 빌딩에서 창문을 닦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섭고 겁나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끔찍하게 두렵지만 위를 쳐다보니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바울은 교인들의 상황을 보며 감사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우들의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바울도 기뻐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감사는 굳이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언제 감사했을까요? 무엇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교회 초신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이 옮겨지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인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골로새 교회가 교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감사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바울과 에바브라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성장하는 첫 번째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바탕 위에, 말씀의 바탕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바탕에 복음이 없다면 결국 복음은 훼손될 것이고, 그러한 성장은 언제라도 멈출 것이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성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바울과 에바브라와 같은 훌륭한 헌신적인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했기 때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죠. 교회는 기도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정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도대체 생명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참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참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분해 주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권위와 가짜 권세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굴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섬겼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았죠. 우리말로 하면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권세와 맞붙어 싸운 바울이 있었기에 복음의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서까지 바울의 후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성도들도 목회자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그 교회는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나와 자유를 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노력했다면 그럴 수 있었겠죠.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굴복하게 되었다면 그 결과는 교회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예언자가 말하고 있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온갖 부정한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성전에 머물러 수 없어 하나님이 성전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 행한 중보 기도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신령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얻도록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의 원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활용하기를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도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며 그리스도의 기쁨에 머물러 결국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수십 번 반복해서 9절에서 12절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이 행한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비록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직분이 낮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뺏긴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따라, 신분에 따라, 건강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에 가득한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 나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어도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조르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포기하며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같은 내용이지만 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지 못할지언정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문답의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라고 애쓰지만 그것은 나의 이로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는다면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은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에 인기를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삶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디에서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목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에 꽂히는 구절이 있으면 멍하니 혼자 웃을 때도 있고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중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면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니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유한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늘에 쌓은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데 돈 몇 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속한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지은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못 본 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얻는 복, 하나님께 자유를 얻는 복만큼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이 복은 이집트 백성에게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잘못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 바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바울처럼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모진 박해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신학 교수 사역을 하였지만 고국을 그냥 남겨놓을 수 없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 결국 39세 젊은 나이에 히틀러에게 죽음을 당한 보네퍼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나중에 작사하여 노래 가사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너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교수형을 당할지 총살형을 당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다고 죽음에 맞서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것이 바울의 후예들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바울도 절망했겠죠. 보네푸아 목사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니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교역자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삶을 나누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골로새 교회처럼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열매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화려한 열매는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썩어 언제라도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듯이 성도들이 행하는 기도가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을 품으며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을 갖는 성도가 되어서 그러한 성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고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실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의 아름답고 거룩한 꿈을 꾸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시대 이 역사에 필요한 우리 정읍조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과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안에 이 작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삶의 고단한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한 식구가 되어야 하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긴 바울이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남은 삶 기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무서운 힘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여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 복무와 학업과 직장으로 타 지역과 외국에서 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가로부터 어르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온 세상과 이웃에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골 푸른 대학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을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교학교가 마치게 되고 중고등부, 청년부 성교학교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성도끼리의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좋은 교회의 지체로 복있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